늘 기도하면서 우리 제 교회 수변소 교회가 이사야 말씀하는 것처럼 구루터기다.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스라엘 백성의 극소수는 느헤미야와 같이 극소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오늘 그걸 오늘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숲에서 가족들 이 땅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 그루터기 같은 자일 것은 분명하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바냐를 전 시간에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약간의 그 시간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스바냐는 스바냐 1장 1절에서 구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터르비스이라는 뭐 발음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어느 나라 말마다 틀리니까요. 터비스라는 이디오피아의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지 않냐. 스바냐는 여기서 구시라고 그러는데 구시 다 같은 이디오피아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에도 흑인이 있죠. 그 왜 그러냐는데 바로 이거였죠. 그래서 근데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건 성경에 없는데 그렇지 않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모세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3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아내가 죽습니다. 시보라가 죽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흑인 여자 이제 구스 여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여기하고 같은 혈통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더 언급해 드리면 이제 모세가 결혼하니까 이제 아론도 미리암도 이제 모세를 비난하죠.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인간은 다 좋아할 리가 없죠. 재혼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비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만 하나님께 받아서 하는 거냐? 우리도 있지 않냐? 그리고 아니냐 그 시기 질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리암이 이제 그 한센병이 걸리죠. 좀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그걸 고치게 되죠. 그런 그 굉장히 우리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역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셨고 하시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시죠?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것은 신약에 와서 신약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건 이스라엘만 그냥 지지하고 이래야 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잘하든 못하든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예수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그걸 적용하면 그래서 이스라엘만 특혜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를 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러는데, 저주는 그렇게 굉장히 센 말인데, 그 구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그렇게 저주는 센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고하시고요. 저주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축복은 굉장히 센 말인데, 좋은 말인데, 저주는 우리가 쓰는 저주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맺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아담의 언약, 이제 아브라함 언약, 다윗의 언약, 팔레스타인의 언약, 새 언약, 이런 여러 가지 언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니까 다 깡그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요.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언약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깡그리 몇 개 안 되잖아요. 7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깡그리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7가지, 5가지, 7가지 정도, 이런 것은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해석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기 쉽고 또 자기가 잘못된 길에 들을 수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영혼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목사는요, 짐승도 홍과 영과 육이 있다고 가르치는 목사 유튜브예요. 나 처음 봤네. 나 어제 봤는데 짐승도 영과 홍과 육이 있다고 이렇게, 죄송한데 아무튼 이렇게 무식한 목사들이 있어요. 도대체 요즘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을 떠나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에 다다라서 미국의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미국은 어때요? 50% 반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예수님 처녀의 몸에 태어났다는 거,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예요. 교회가요, 이 정도 됐어요. 미국 교회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교회가 그래요. 기존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들 오해를 하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목사님이 화내서 그렇다는데, 나는 화낸 적이 없는데 그렇다니까 자꾸 웃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를 보고 제가 웃을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뜨거운 그 심정으로 설교를 한다. 여러분은 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아시면, 손 목사를 알면 예수를 알게 됩니다. 이거 뭔 말이에요? 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내 말을 전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러므로 나는 옳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 목사가 내 경험과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저는 왜 저를 알아야 되냐?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나의 경험과 그 습관과 생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기 때문에 저를 알아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손 목사가 진심이라는 거, 요즘 말로 찐이라는 거, 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리킨다는 것을 손 목사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자, 좀 그렇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오늘은 하나만 다룰 건데요. 얘기 잠깐만 할 건데요.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이 어렵지 않아요.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이제 믿음을 저버리고 이제 심각한 영혼을 잃을 수 있는 지경에 전 세계가 증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읽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도 시대를 읽어야 되고, 어떤 사람도 경제인도 정치도 여러분도 개개인도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좀 다른 얘기까지 예언을기 때문에 오늘 좀 광범위하게 얘기가 다뤄질 것 같은데, 제가 5년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동산이 이제 부동산 그 흐름이 5년에서 10년, 길어야 10년, 짧아야 5년. 저는 그렇게 내다봤어요. 대략 한 5년 전에 저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이제 거의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 5년 딱 돼서 지금은 부동산으로 돈을 아파트로 돈을 버는 거, 또 땅 사가지고 돈을 버는 시대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못 읽으면은, 그러니까 한 40만 명이요? 4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제 그냥 묻지마 투자를 했죠. 빚을 몇 억씩 빚을 내가지고 아파트를 투자했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40만 명이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시가에 오르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금리를 엄청 비싼 이제 그 당시는 쌌으니까 그냥 해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뭐 5억 이상 뭐 이자를 감당하면서 집을 사는 젊은이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읽으니까 이거 뭐 큰일 났죠. 대책은 없고요.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은 미래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알라고 그러지 덮어놓고 미래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국가 같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그 시대를 같이 공부하면서 알려줄 때 신뢰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수층이 아닌, 그래서 이 양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럼 목사님, 지금 시대는 뭐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돈이 많다는 거, 세계에서 부자고 미국을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건 뭐 다 알잖아요. 잠깐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90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 700만 명, 지금 900만이 넘어가는데 700만 명일 때 뉴욕에 사는 유대인들만 900만 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토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고요. 근데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뉴욕의 빌딩 같은 거,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게 있잖아요. 빌딩 수입이 뉴욕의 부동산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의 빌딩이 뉴욕에는. 근데 그 80% 미국의 뉴욕시의 건물의 80%를 유대인들이 200만 명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자야. 미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보석상들 다 유대인 거고요.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느냐? 머리가 좋아서냐? 하나님의 축복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말씀드려. 성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벌가는 아주 간단해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직접 유대인들에서 자료를 가지고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데요.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AD 70년에 거의 1900년 전에
AD 70년에 주후 70년에 이제 유대인들이 로마와 의해서 세계로 흩어지잖아요. 예, 세계로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없이 2000년 동안 방황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갔고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은 정말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집을 가지고 그러니까 땅이나 집을 소유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모든 유럽의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듯이 하나님 유대인들 너희들은 이제 그런 고통을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어도 뭐야? 유대인들 뭐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유대인들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살다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1차 대전 또 2차 대전 하고 이렇게 소련이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간 1세대들이 부자예요? 가난할 거 아니에요. 핍박받고 재산은 없이 살았는데 부동산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평생 몇십 년 살다가 정부가 추방령 내리면 그냥 짐 싸서 나가야 돼요. 다른 나라로 떠돌이 유랑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집은 살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돈이 되는 것은 금, 다이아몬드 이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로 이제 가공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세공 기술이 아주 뛰어났죠. 그게 2000년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금과 은의 세공 기술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부자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가난했던 그 핍박한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금과 은의 가장 부유한 유대인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가질 수 없었는데 오늘 미국의 덩어리 모든 건 그냥 유대인들이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그 비결이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했는데 좀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1세들이 뉴욕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밭 일구고요. 막 일했어요. 유대인들이 똑같아요. 유대인들 우리나라도 1세 미국 가면 막 일하고 농사 짓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집을 한 채 산 겁니다. 집을 한 채 딱 샀어요. 집을 한 채 사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도 밑바닥에서부터 해가지고 집 한 채 사기가 쉬운 게 아니죠. 평생 살아도 집을 사기 어려운 건데요. 부모가 몇십억을 줘도 다 까먹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1세대 유대인들이 집을 한 채, 대부분의 집을 한 채 삽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1세대는.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세가 그 유산으로 준 집 한 채를 굴립니다. 그래가지고 4채, 3채, 4채씩 굴려요. 작은 빌딩을 사고요. 그리고 3세, 지금은 3세, 4세가 올 정도. 이제 거의 그럴 세대잖아요. 3세, 4세 때는 빌딩을 사는 겁니다. 지금 3세, 4세들이 뉴욕의 빌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제가 여기는 부자 되는 비결은 부모의 집 한 채 유산을 자식들이 2대, 3대가 불렸다는 거야. 불렸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집은 뭐예요? 그 부모의 유산을 불릴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장점이 그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까먹지 않아요. 우리는 뭐야? 유산은 죽으면 주는 건데 살아서 달라고 그래. 사업장 주세요. 그럼 다 주죠. 제 말이 아니죠. 전문가가 말하죠. 자식에게 올백하면요. 올인하면 뭐야? 두 분 다 망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제발 자식에게 올인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둘이 다 죽어요. 사업이 돼요? 거의 망합니다. 예. 뿌리채 줘도 못해요. 그냥 다 망해요. 그걸 부풀한 뒤에 유대인들은 그거 하나예요. 자기가 뭐 있어서 해요? 못하죠. 부모의 자그마한 것을 날리고. 그러니까 강남의 부자들이 뭐예요? 1세가. 집 몇 채, 한두 채 강남의 아파트 딱 주셨잖아요. 그럼 2세가 뭐야? 그래서 빌딩, 작은 빌딩 여러 개 사죠. 지금 강남의 3세들이요. 돈이 얼마 많은데 조 단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크리스찬 아주 신실한 분인데 투자자고,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 그래요. 강남에서 1조를 굴리는데, 예, 한 개인이 300조를 굴리는 300억이 있대요. 한 개인이 300억을 굴리는데 300명이래요. 강남에 300억을 현찰로 굴리는 사람이 300명. 그러니까 339 1조죠. 대략 1조를 현찰로 굴립니다. 그 사람들이 머리 좋고 뭐 이상한 지대 가지고 번 게 아니고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크리스찬인데요. 네, 그래요. 그 사람들 함께 있으면서 보니까 그 자료를, 그 팁을 주는데요. 예, 현찰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건물도 현찰 주고 사요. 그네들은 융자를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목사님, 융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융자 안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죠. 빛이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우리는 빛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빛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바닥부터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예, 강남의 그 부자들은 300억 부자들은 부모도 벌려 받은 것은 있는데 부모들이 뭐야? 사업을 하면서 저축을 한 거야. 사업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나 사업을 해서 그 돈을 다시 한번 주식 얘기 나와서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이양 나왔으니까요.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은 주식을 단타로 해서 그날 왕창 벌려고 해요. 이건 100% 잃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전문가 말이니까 들으십시오. 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요. 강남에 있는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어요. 이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해요. 부동산에서 돈 벌지를, 주식에서 돈 벌지를 알아요. 어디다 넣으면. 참고를 해드릴게요. 지금 시대는 그런 부동산 안 되고 뭐 해야 되나? 주식을 해야 되겠죠. 일종의 얘기를 들자면 부동산은 안 되고 이제 주식으로 하는데 그럼 주식을 무조건 하냐? 제가 전에도 오래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 미국 같으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초인류 기업에게만 투자를 하시라고 내가 부탁드렸죠. 주위에서 듣는 사람 이거 잘한다라고 war랐다라 한다고 투자하시면 여러분 100% 잃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그 300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투자할 때마다 돈을 막 왕창 버냐? 그렇지 않대요. 보통 그러니까 투자를 가령 330 쉽게 그냥 1억씩 이렇게 계산하십시다. 1억씩 10군데를 투자한다 해봅시다. 1억씩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하는 거죠. 어디다? 주식에다가. 그럼 어떤 회사에서 포트폴리오라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하잖아요. 한 군데 몰빵하면 다 알잖아요.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군데에다가 유명한 주식에다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사람도 70%, 10군데, 7군데는 실패한답니다. 이른다고 그래요. 그 주식을 잃은데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한 70%, 7군데는 잃고 3군데에서 그걸 보충하는데 3군데 하는 데서 10배, 20배 올라간대요, 주식이. 그러니까 7억은 잃지만 평균적으로 7억은 잃는데 1억, 3억이잖아. 3억 하나에 10배니까 뭐야? 10억, 20억, 30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억 넣어가지고 7억 잃고 30억을 얻으니까 대충 27억을 수입을 잡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넣어서 그냥 완전히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주식에 투자하길래 지금은 흐름이 뭐야? 여러분 알다시피 AI 기업이죠.
지금의 돈 버는 회사는 이제 AI 기업이에요. 그냥 시간과 그냥 토막토막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AI가 관계되는 거. AI 생기니까 구글 망할 거라 했잖아요. 구글 세계에서 최우량한 기업입니다. 안 망해요. 에이, 구글 리서치 안 하지. 이제 다 AI를 한다. 천만에요. 구글이 최고입니다. 구글에 투자한 사람 10억 넣어서 10배 올라서 100억 벌었어요. 진짜입니다. AI 기업에 관계된 거, 그러니까 삼성 AI 관계됐다든지 아주 초우량 기업에 넣어야 실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 다 그런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알아주면 다 요즘은 대형업체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 분야를 알아야 돼요. IT, AI 어떻게 관계되는 회사가 이제 커질 것이라는 걸 알아야죠. 그게 10배, 20배 컸어요. 그래서 100억 넣었으면 1000억 번 겁니다. 1000억, 그래서 1000억, 우리나라도 1000억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투자하는 거는요, 10배, 20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부모의 유산 없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바닥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작을 하면 바닥부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빚내가지고 딱 집을 사서 5억, 7억 융자를 받아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성경이 맞잖아요. 우리나라의 문화의 특성은 남의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앞뒤 안 갑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IT 분야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되면 좀 알겠죠. IT 기업이 어떻게 버는지 그런 사람은 IT 기업이 어떻게 돈 벌까 벌써 다 알고 있는데 국민들이 알려면 10년 지나야 돼요. 그때는 돈 투자할 게 별로 없어요. 돈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엄청나게 공부해야 돼요. 그 분야를 투자를 하려면 1,000만 원을 투자를 해도 굉장한 그쪽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드렸냐?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계약을 정확하게 모르면 성경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할 수가 없게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잃을 수가 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짐승도 영혼 있고 혼과 있다고요. 이런 사기 얘기를 쳐도 교인들이 몰라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의 없지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 뭐예요? 어르신 70대 이러면 뭐야? 할머니, 할아버지 한글도 모르신 분 많아요. 지금도 있기는 해요. 한글 학교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1500년, 그 500년 전에도 문맹률이 없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언어를. 신기하잖아요? 신약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예수님 전 이야기야. 히브리어로 적어져 있어요. 자기 나라 말이야. 물론, 자기 나라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 히브리어로 써야 되겠죠. 히브리어는 유대인 때, 로마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다 없어졌어요. 70년 예국 가서 사니까 히브리어는 다 잃어버렸어요. 특정한 사람만 알고. 그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신약을 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써야 하잖아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자기 성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리스 언어. 그리스 말로 썼다고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말이 아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영어로 썼다면, 세계 언어니까 썼다면 여러분 받아들이겠어요? 한글 학자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자기 나라 말이 있어도 안 쓰고 그리스어로 써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다고요. 인식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1500년 때 5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문맹률이 없었다고 그래요. 다 언어를 가져서 몇 개국. 지금 유대인들은 5개국어를 해요. 강요들이 영어로 말하고 인터넷도 영어를 해요. 온 국민이 요르단 가보세요. 나는 안 가봤지. 사우디아라비아 다 영어를 해요. 국민들이 자기 아람어도 있지만 영어로 그냥 다 해요.
그런데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은 모든 게 정책이 있잖아요. 어느 돈 번 이상은 못 풀잖아요. 그럼 지금 벌려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금융밖에 안 돼요. 금융을 알아야 돈을 벌어야지. 금융으로 비고 돈 벌 거 있고 뭐 싱가포르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금융을 모르잖아요. 금융인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투자하는지 알아. 돈 있어도 그냥 집에다 넣어놓고만 있지 투자도 못하지. 참 이거 알아야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제 증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10번씩 집에 가세요. 오늘 이 설교 그거 동물 들으시고 하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앞쪽에서 말씀드려서 이해하시려는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계약이 있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뭐 저기 그 하마스 지원해야 팔레스타인 지원해야 한다. 자, 오늘 역사를 좀 얘기하겠어요. 오늘 또 다음 시간에 세 번째 해야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런 이제 중요한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 우리가 배웠죠? 이건 스바냐 2장에서 이제 3, 4절에서 가사가 아직은 이제 거기는 이스라엘의 지배하는 있지만 땅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제 팔레스타인 것이다. 이거 우리가 배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일부를 성취해 갔다는 거 배웠어요. 2600년 전에 스바냐가 쓴 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안 믿어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그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아시죠? 팔레스타인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있잖아요. 다윗하고 거린하고 블레셋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 있고 이게 라틴 로마에서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을 좀 비우는 걸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로마 언어로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에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 예. 그 블레셋 장군 누구였죠? 얼른 생각이 안 나네. 거인 누구였어요? 다윗이 싸운? 예? 뭐예요? 골리앗. 예. 골리앗이 블레셋 나라예요. 블레셋 나라에 골리앗을 싸웠어요. 그 블레셋 여기 가자지구가 블레셋이에요. 팔레스타인이 여기 가자지구 여기 지금 그래서 지도를 그려놨는데 대략 그려놨는데 이 가자지구인데 요즘은 가자지구 가사인데 원래 성경에서는 다윗 왕 때 블레셋이었어요. 그 로마 언어로 팔레스타인 영어식도 다 팔레스타인. 그러면 성경에는 블레셋을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의 키가 350m요. 3m 50의 사이즈라고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다윗이 돌 하나로 그냥 날려가지고 이긴 나라 이게.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그 나라가 없어졌어요.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 나라가 없어져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그냥 모욕을 줘서 하려고 이 땅의 이름을 그냥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을 해봤어요. 로마가. 그래서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데 지금 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는 이 가자 지구에서 사는 싸움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고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해서 없어졌고 지금 가자에 있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팔레스타인이가 국가로 이루어진 적이 객관적으로 없다고요. 국가로 있어서 싸워야 되는데 국가가 아니에요. 국가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국가가 없는데 무슨 토지를 이건 내 땅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싸움이 뭐예요? 결론이 한마디로 뭐예요? 누구 땅이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 누구 거냐?
팔레스타인이니까냐 유태인이니까냐 이거죠 결론이.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기 거라고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내 거.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준 거잖아.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야. 이러니까 그냥 이거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주신 거, 영원한 그 언약으로 땅을 주신 거. 그러면 알라신은 이슬람의 알라신 또 믿는 알라신을 믿는 사람, 알라를 믿는 유대인도 우리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에서 내가 이스마엘로 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로 오잖아요. 이스마엘은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성경에는 누가 그래요? 당연히 이삭의 씨로서 이제 간다 이렇게 가는데 이스마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이렇게 이제 쭉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갔다는 거죠. 성경은 뭐야?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이 중동 모든 나라죠. 하나님 이스라엘도 이스마엘을 12부족으로 축복하시다고 이 땅에 서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해요.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석이 줘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요. 여기 약속의 아브라함이 뭐야? 이스마엘이 장자잖아요. 근데 장자를 안 해. 그냥 이삭을 장자로 해.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이런 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이고 잡히고 알지. 교회 와서 그냥 목사님 되니까 목사님 교회 안 명하면 이렇게 교육을 받아버리면 여러분이 자식을 갖고 그 자식이 또 믿음을 갖고 그 세대에 계속 믿음을 유산을 남겨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의 가장 즐거움은 뭐냐면 교회 커지는, 저는 그래요. 교회 커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늘어나는 게 저희 거는 성경을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새로운 걸 알게 되고 기쁨에 빠져들어가죠. 그걸 청목사는 디바인 블레싱이라고 해요. 신적인 축복이다. 목사가 누릴 것이 그거예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데 있었구나. 이거 보니까 세상 또 눈이 보이네. 이거 그래서 극자 성경에도 하루아침에 돈 빨리 벌어야 망한다고 그러죠. 고기 좋아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친구도 그런 자하고 친구도 사귀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다시 한번요. 팔레스타인 나라 된 적이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주권이 없는데 무슨 토지권이 있어요? 누구 땅이야? 성경에 분명히 이스마엘 안 하고 이삭으로.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4, 5억이나 되는 이 아랍의 그 가운데 이 조그만 견고만한 땅, 요 하나를 차지하는데 이렇게들 지금까지 피비례 나는 피비례 나는 역할을 지금 또 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알라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건데 신은 없다. 알라밖에 이 뜻이에요. 알라는 우리가 믿는 신하고 하나님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건 달라요. 말 자체가 달라요. 같다고 하는 크리스찬도 있어. 내가 죽겠어. 알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인터넷에 수학 어떤 선생이 써놨는데 신실한 수학자야. 수학 선생인데 몰라도 너무 몰라. 이해는 하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갈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이 12시 발도가지고 복을 주겠다. 뭘 줬어요? 석이 줘가지고 사치가 이루말 할 수 있도록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가자지구 블레셋지구에는 안 도와주잖아요. 하마스는 안 도와. 하마스가 누구야? 이집트의 그 형제단, 이집트의 그 아주 테러리스트 형제단이 다 죽고 그 후손이에요.
하마스가 1등이라고요? 전혀 여기에 관계없는 사람들이야. 이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다음 그럼 누구 땅이냐? 이 이스라엘 땅은 저의 기준과 이렇게 봤을 때,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거주하는 유대 팔레스타인은 어디 갈까요? 그들도 살아야 돼요. 유대인 땅이지만 그들도 팔레스타인도 거기서 자유가 늘고 평안히 살아야 돼요. 그 많은 이들이 살고 있어요. 200만 명 정도가 이스라엘을 섞어서 살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랍 팔레스타인들이 200만 명 정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200만 명 정도가 9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팔레스타인들이에요. 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평화롭게 똑같이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평화롭게 살겠다는 해줘 왔어요. 유대인이 훨씬 낫죠. 전쟁에서는 딱 한 번인가요? 6.1 전쟁할 때 선제 공격을 했어요. 승리를 했죠. 6일 만에. 이양 또 말 나왔으니까요. 여기 시나이 반도 있죠. 스웨즈 운하가 있고요. 이거 이집트 거예요. 땅이 이집트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이 자기 하마스가 자기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니까 여기 와서 여기서 살아가고 여기 내주시잖아. 문 딱 닫고 안 내주잖아요. 알아줘서 자기 형제라면서 사기치는 거죠. 형제도 아니고. 형제도 진짜 형제도 형제라 말만 하고. 뭐 그런 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이상하죠. 왜 귀퉁이만 여기 이거 이스라엘 여기야 이게 귀퉁이만 왜 귀퉁이만 이렇게 딱 잘라야지 귀퉁이만 이게 이스라엘 건데 여기는 하마스 여가 있냐는데, 네, 요렇게 원래는 이렇게가 이스라엘 이집트 거였어요. 요렇게 이집트 땅이 있어요. 그런데 6.1 전쟁해가지고 6.1 전쟁에는 여기 모든 아랍군이 쳐들어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목사님, 선제 공격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 범위 아니에요? 선제 공격을 안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국제법상 선제 공격은 유법인데 전쟁할 때 선제 공격을 안 하는 나라 없어요. 미국도 뭐 다 선제 공격이야. 러시아 뭐 다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선제 공격이야. 왜요?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안 하면 죽습니다. 다 죽으면 보호를 어떻게 해요? 보호권이 있어요. 유엔에 다 죽었는데 누가 보호하냐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해되실까봐. 지금 북한이 핵이 있잖아요. 못 막아요. 이제 불가능해요. 뭐 위에 날라오는 격추잖아요. 그러면 한국 위에서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낙지 때문에 우리 다 죽어요. 생존 못합니다. 누가 보복해? 핵을 일단 쐈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쐈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격추를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 낙진 떨어져가지고 땅이 좁은데 뭐 다 죽은데 뭐 무슨 뭐 보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이 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제발 기도해야 돼요. 북한과 우리는 맞대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진보로 가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저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죄송해요. LGBT라고 그래요. 동성애. 이걸 줄여서 영어로 LGBT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좌파들이 LGBT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200명이 넘는데 인질로 붙잡혔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는가라고 말씀드렸죠. 구체적으로 한마디만 더 알려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스라엘 깨닫게 하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죠. 텔아비브가 수도였죠. 텔아비브는 LGBT 축제장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하는데 일주일을 해요. 1,000만 명이 100만 명이 있는 100만 명이 있는 인구들이 텔아비브에서 축제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많은 사람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LGBT 니들이 참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세상 사람이. 하나님 그런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일부러 모든 민족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 제일 목이 굳은 백성인 이스라엘 그걸 하나님 택하셨어요. 왜? 모든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명이 넘는 애들이 인질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축제를 했어요. 여기 바로 한 3km 바로 그냥 가가지고 바로 옆에서 한 거예요. LGBT 축제를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이것도 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마약 축제를 했어요. 마약 축제. 소문에 의하면 난교도 있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잠안 자고 그냥 놔둔 안 해. 하나님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려면 북한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선제 공격해야 우리는 살아요. 보복은 나중에 다 죽는데 무슨 누가 보복을 하냐고. 왜? 국경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하고 싸워야지. 이게 타협이 안 됩니다. 정치인들 몰라도 너무 몰라. 이 여당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존재감이 없잖아요. 여당이 사실 보수가 뭘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왜 야당은 이 진보는 안 되냐? 과거는 돼요. 과거 진보는 옳아. 근데 지금의 진보는 야당은 왜 안 되냐? LGBT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은 보수밖에 안 돼. 저는 가짜 보수도 아니지만 야당으로는 지금 진보로는 믿음 생활이 안 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LGBT를 하니까 LGBT 안 하면 돼. 그런 좌파는 얼마든지 돼. 지금은 아니야.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이 넘는 이집트가 어마어마해. 근데 이건 600명도 안 되는, 600만 명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선제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나니까 선제공격 해야 되는 거죠. 선제공격을 했어요. 이를 뚫었어요. 이틀을 뚫고 가가지고 세지 오는까지 먹었어요. 이게 3일 만에 탱크를 가지고 세지 오는까지 가버린 거라서 먹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너무하게 실력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이제 이거 아무래도 우리는 못 이긴다. 그래가지고 여기 잘랐어요. 직선을 잘라가지고 시나이 반도는 돌려주고 이건 가져간다. 성경을 성취하래. 그래서 이건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된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안에 유대인이 살았어요.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러나 화평을 위해서 유대인을 끌고 나왔어요. 하마스 주겠다고, 팔레스타인 주겠다고 유대인을 다 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1,000명이 넘는 숫자를 학살했어요. 지금 갑자기 보고도 안 하고 유대인을 1,000명이 넘는 숫자를 학살했다고요. 그런데 세계 모든 대부분 나라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해. 학살하는 걸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대충 해놨는데, 자,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은 돌아가긴 하는데요. 보십시오. 스바냐 2장 8절. 내가 모압의 해방과 암몬 자손의 호역을 드러내니 그들이 내 백성을 해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했다. 국경을 침범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요르단, 현재 요르단은 뭐야? 루세아
딸 둘이 했는데 서로 다 죽고 세상에 없는 줄 알고 아버지를 술명해 가지고 자식을 낳은 게 암몬 모압이죠. 예, 큰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이야. 그게 요르단 족속이야. 여기 지금 현 요르단이. 그런데 이 서안치고라는 걸 요르단이 침범해가지고 이걸 요르단이 왕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6.1 전쟁을 전에 이 땅을 침범했다고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암몬족이 요르단이 암몬 모압 족속이 이걸 침범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 서인이니까 반은 요르단이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심내가지고. 성경이 있잖아요 그대로. 2600년 전에 알아봤다니까 스바냐가 요르단이 이걸 자기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딱 근데 자기 거 아니고 너무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요르단이. 근데 이걸 딱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6.1 전쟁 해가지고 차지했죠. 동예루살렘을 차지했어. 그리고 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때야. 내가 어렸을 때 모세 다연자고 애꾼눈이었죠. 그 남자 예꾼은 그 장군이야. 예꾼이라서 전쟁에서 눈을 다쳐가지고 예꾼인데 모세 다연자군이 와 하나님이 도서 예루살렘을 함락했다고 눈물을 흘렸죠. 왜 그런 사람 수상이 되냐?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 다연은 죽었지만 이제 그게 돼야죠. 최전방 전쟁하면 에집트하고 이렇게 전쟁하면 제일 앞장서서 총을 또 싸워요.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사성 장군, 삼성 장군 모든 별 스타들은요 제일 앞에 서요. 근데 이집트나 우리나라 어쨌든 모르는데요. 예, 우크라이나는 왜 지는 거야? 장군들은 제일 뒤에서 싸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태 이스라엘의 총리는 다 장군들인데 대부 장군들인데 다 앞장에 섰어요. 예, 적진을 들어가요. 이 별자리 4개짜리가 3개 4개짜리 별 전쟁에 앞장서서 해요. 그래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수상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신뢰를 하죠.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성취됐어요. 스바냐이죠. 여기 마지막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요단강을 내려와서 여기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이쪽에 시리아가 지금 시리아가 있죠. 시리아 골란고원이 있어요. 높은 산이에요. 1100m인가 1000m 정도. 해발 1000m야. 해발 1000m 산이 있어요. 관악산이 한 거의 2배 좀 안 되나요? 관악산이 660m니까요. 관악산 2배 좀 안 돼요. 골란고원이야. 여기서 보면 갈릴리가 다 보이고 예루살렘 다 보인대요. 그래서 아주 요충기야. 시리아가 있어. 시리아. 원래는 뭐야? 여기 위는 무슨 지파야? 문하세 지파. 단지파 거예요. 단지파는 밑에가 있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해결을 못해 단이.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한테 너 위에를 차지해서 위에 집에 문하세 지파는 단지파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럼 다 이거 시리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6.1 전쟁한테 쳐들어옵니다. 이쪽이 여기 쳐들어오고 양쪽으로 싸우는 거야. 골란이 언덕이잖아요. 그거는 현무암 되어 있다고 그래요. 현무암은 거물연에다가 강할 무자죠. 우리나라도 다 그 제주도 그런 게 다 현무암이잖아요. 시커먼 거. 그 거물연이니까 시커먼 돌은 다 현무암이에요. 굉장히 강하대요. 예, 용암에서 식은 돌인데 이 산은 다 그거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탱크나 장갑차가 못 올라가요. 바퀴가 다 망가져 버려요. 돌이 그렇게 세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시리아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산은 정상에다 1m 두개 철판을 위에다 씌워가지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도 안전하게 벙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00m 높이에서. 그럼 올라가서 할 수 있겠어요? 위에서 내다보니 싼 게 다 죽지. 올라와도 다 죽었어요. 탱크 한 대 두 대 남고 다 죽었어. 이스라엘이 여기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요. 그 정도로 싸웠어요. 그래서 총탄의 그 속에서도 불도저로 길을 닦아가지고 길을
탱크가 못 올라가고 망가져 버리니까. 그래서 탱크가 올라가고 계속 또 불도저가 또 길을 만들어주면 탱크 올라가고 1000m니까 못 올라가니까 다 죽어요. 제일 마지막에 또 철조망으로만 해놨다. 근데 철조망 해놓은 것들은 갈 수 없잖아요. 위에서 총 쏴니까 철조망을 제거를 할 수 없으니까. 군인들이 철조망에 엎드려가지고 그 철조망 위에서 엎드려 있고 네가 나를 밟고 올라가라고 실제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보는 국민이 다 그렇죠. 병사들 그렇게 희생하면서 골라온 차량에 자기 단지파에 하나 주신 것을 결국 한두 명이 이제 승천합니다. 그걸 골라온을 차지해요. 그 정도로 희생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기 때문에 그만한 희생이 따를 거고요. 전의 시체를 넘어서 그런 말이나 똑같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랑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골란을 차지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정도 할까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8절에 있지만 그러므로 암몬과 모압을 요나단을 나중에 지금 성취는 안 돼 있죠. 그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취급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은 다시는 뺏기지 않을 것이고 나라가 더 확장될 것이다. 그게 왜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 국민에게도 하나님의 왜 사랑하시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엄청 가까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좀 가지만 12절에 구스 사람이 너희도 내 칼에 살육이 당하고 에스겔이 이디오피아죠. 13절에 하나만요. 여호와가 복방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고 니느웨가 항목게 됐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최초의 지구의 우리나라 우리 지구의 최초의 제국이 아수르거든요. 아수르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인데 막 가져 이렇게 가자면 제국이야.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느네예요. 이거 알죠?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했잖아요. 회개한 후에 100년인가요? 100년 후에 이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게 아니고 그 성경에 보시면 뭐야? 비를 내려서 홍수를 가지고 하나님 친히 아수르를 멸망케 해요.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 아수르의 여기는 뭐야? 이라크 이쪽은 허불판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하십니다. 뭐 중동이 성의만 나온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면 그런 거 아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세요? 이게 부족한 백성에게도. 그러니까 성의가 다 떨어졌다는데 그거 다 사기래요. 성의는 왜 안 떨어진대요? 패는 빼놓으면 뺄 만큼 찾아버린대요. 찬대요, 석유가.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저렇게 많이 빼내도 사우디아라비아 좀 그만큼 빼간 만큼 찬대요.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줘요. 그래서 석유가 싸야 되는데 왜 비싸냐? 다 그거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이 선진국들의 그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몰라.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으면은 어떤 거를 사업을 하든 뭘 다 실패해.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다 사기치고 있어요. 제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치카치카를 하루에 3번씩 치약을 왕창 써가지고 아주 연마 기능이 있어서 이게 치아가 망가지면 오래 못 삽니다. 다 아시잖아요.
치약하지 마시고 저기 소금으로 헹구시고 음식 찌꺼기만 이렇게 해서 걸러내시고 헹구세요. 10년 오래 더 사시려면 치약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좋은 거 알려드렸으니까 좀 다 부자 되세요. 진짜 부자 되세요. 우리 후손이 부자 되면 되잖아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주님 하시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선만 행하사가 아니라 악하여지만 아브라함께 무조건적인 언약, 조건이 없이 우리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 대한민국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숲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부자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